샬롬,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올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봤더니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너희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중에 백성들에게 뭐를 선포했냐면 금식입니다. 절대로 뭐든지 먹어서는 안 된대요. 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일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사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이 크게 보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당신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무엘이 돌아간 다음에 그가 우두커니 있었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계속 올라왔을까요? 분노였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여호와께서 사울이 범죄하여서 그에게 한 말씀을 그 원인을 자기가 아닌 아마 다른 데서 찾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가 블레셋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과 전쟁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 우리들이 이렇게 겁낼 필요도 없었었고 또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내가 번제를 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라고 하는 분노가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 그래서 블레셋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봤더니 내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울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이미 사울의 마음속은 불안함, 두려움, 분노, 화 이 많은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평안한 말들이 아닙니다. 담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금식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의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같이 불안함이 전가되지 않을까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호들갑스럽게 해서 주변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인데, 이 에피소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누군가의 댁에서. 그러다가 삼겹살에 그 기름이 모아져 있는 그 통이 누군가 실수로 톡 하고 쳐서 카페트에 완전히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먹었던 그 기름이 집안에 있는 카페트에 쏟을 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얼어붙었거든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씩 웃더니 괜찮아요. 원래 카페트는 드라이 클리닝이고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순간을 턱 무마시키는 거예요. 와, 그분의 그런 들리지 않은, 호들갑스럽지 않음이 그 사람 마음도 편안하게 했고 주변의 마음을 다 평안하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기애애한 그런 화기애애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요? 호들갑스럽지 않고 놀래서 극단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평안하게 내 주변 사람들도 그 평안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평정심의 아주 중심이 되는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해서 백성들을 다 두렵게 했죠. 열심히 전쟁은 했지만 배가 고픈 바람에 결국에는 자기들이 탈취한 것들 중에서 그 짐승들을 핏째 먹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렇게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요나단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에 찍어서 꿀이 있으니까 그거를 입에다가 한번 댔어요. 맛있네, 눈 떠지네 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사울이 자기가 쳐놓은 덫에 아들 요나단이 걸려서 나중에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를 찾고 있을 때 요나단이 걸렸고요. 그때 사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3절에 보니까 44절에 너가 행한 일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누가 만들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이 불안한 마음에 내뱉은 말이 그 뱉은 덫에 아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모든 백성이 요나단의 그 용맹함과 요나단이 어저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먼저 쳤잖아요. 그것을 보고 절대로 그를 죽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기 때문에 요나단도 죽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과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이었지만 짧게 요약하면 딱 하나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실 때요, 마주하실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래서 내 놀람과 나의 겁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 마음을 느끼게끔 하는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놀래키지 않는 사람, 호들갑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있어서 우리 주변이,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친구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 평정심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는 매일매일 놀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겁나는 소식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이상 우리 마음을 탁 지켜주시면 내일부터 다가올 또 2021년도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크게 놀라지 않고 평탄하게 담담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간 사울에게는 불안함이 가득해 보여요. 그래서 말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불안하죠. 하나님, 저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들갑스럽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의 친구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지켜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별의별 소식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니 그 고백에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